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들려질 때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4장 19절로 22절 말씀. 자,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하며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나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7월의 첫 주를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7월에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무엘상 4장까지 오면서 사무엘 이야기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에는 좀 특별히 사무엘에 대해서는 딱 한 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오늘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 보면 딱 한 절만 봐도 사무엘의 딱 한 절의 말씀, 한 절도 다 기록하지 못한 그런 사무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4장 전체는 엘리 제사장의 가족의 심판과 가문의 몰락을 담고 있어요. 완전 망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그런 삶을 오늘 잘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무엘은 딱 한 절의 말씀이어서 어떻게 보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심판과 저주와 그 가문의 그런 심판은 마지막 끝나는 장까지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은 말이 필요가 없어요. 딱 한 절이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상하다 생각되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이 많아요. 말이 많다는 것은 가짜, 짜가 짝퉁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가짜만 좋아하다가 가장 중요한 것을 어쩌면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제사장으로 이렇게 소문이 나면서 새롭게 떠오르는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이렇게 몰락하고 추락하는 모습, 언약궤가 사라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첫 번째로 패합니다. 그리고 패하고 있는 상황을 겪고 있어요. 전쟁에 무려 4,000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면서 이렇게 나가 떨어지니까 긴급 회의를 열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아주 난리가 났다고 말해요. 4장 3절 말씀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정리해 보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습관적인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 전쟁에서 이렇게 죽임을 당해야 하나? 우리가 이러지 말고 성소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걸 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를 주축으로 언약궤를 저 싸움터에 가지고 나갑니다. 자신들의 소견대로, 자신들의 바람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가요. 언약궤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언약궤예요. 지금 이들은 언약궤를 싸움의 용도로, 전쟁의 도구로 언약궤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들이 정말 신앙이 있고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언약궤를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 어떠한 도우심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눈이 가려져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는 그저 자신의 바램과 욕구를 충족해 주는 우상이 되어 버린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싸움의 도구로 이 언약궤를 믿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싸움터로 나오니까 어떠한 현상과 환경이 있습니까? 뭐 좀 있어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큰 소리를 외치죠. 이대로 보이는 현상은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할 것만 같은데, 성경은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참혹한 결과를 다시 말해주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도 마침 우왕좌왕하긴 하지만 애굽의 홍해를 갈라지게 했고 요단강이 갈라졌던 이 언약궤를 보니까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렇게 말하잖아요. 언약궤가 지금 싸움터에 왜 나오는 거야? 7장 7절에서 9절 말씀, 블레셋 사람이 더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아멘.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치면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가족, 너희의 자녀 다 종과 노예가 되어야 되니까 이 시간에 너네들 벌벌 떨지 말고 대장부처럼 목숨 걸고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웠던 눈빛이 사라지고 살기가 가득한 갑자기 죽기 살기로 싸우게 됩니다. 전쟁의 결과가 여러분 어땠을까요? 언약궤를 맨 이스라엘이 이겼을까요? 아니요. 블레셋이 이깁니다. 10장 10절 11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다 도망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총 두 번의 전쟁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4천 명이 죽었고 두 번째는 3만 명이 다 죽었어요. 이렇게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죠? 하나님의 언약궤도 다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다 죽임을 당합니다. 전쟁에 참여한 제사장들이 다 죽은 거예요. 전쟁의 결과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그 언약궤도 빼앗긴 아주 참혹한 대패배를 겪고 있어요. 언약궤를 싸움의 도구로 이용했지 언약궤를 향한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들은 진짜인 줄 알고 있었지만 실제는 언약궤에 아무런 능력도 없고 효험도 없고 기적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인생 참 비참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메시지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를 믿지 않고 그저 예수를 장식으로, 모양으로, 그저 종교 형식으로 남는다면 우리도 그냥 예수를 이용하고 삶 가운데에, 이 영적 전쟁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다 빼앗겨 버리는 아주 참혹한 삶의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예수를 믿는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천국의 소망도 잃어버리고 영원한 생명도 우리가 흔들리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천국의 소망을 다시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빼앗긴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전쟁을 이렇게 패한 소식을 듣게 돼요. 눈이 어두워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고 대체 무슨 소리냐, 무슨 일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고 전쟁에도 졌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쟁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세요. 18절 말씀,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러자 엘리 제사장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목이 부러졌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제가 이 의자에서 한번 엎어져 봤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때도 뒤로 이렇게 흔들리자 하다가 이렇게 꽝 뒤로 수도 없이 많이 넘어져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죽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다 뒤로 넘어져 보셨던 기억이 있으시죠? 근데 이 단어를, 뒤로 넘어졌다, 이 단어를 히브리어 성경 원어로 보니까 자신의 아들의 그 죽음의 소식과 전쟁에 패하면서 언약궤를 빼앗긴 소식을 듣자 이렇게 뒤로 넘어져서 쓰러지는데, 그냥 목이 부러진 것이 아니고 히브리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목이 산산이 부서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참혹한 결말을 성경은 짧게 지금까지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1장 9절,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고, 2장 22절, 매우 늙었고, 3장 2절,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4장 15절,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4장 19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지금 엘리 제사장의 지금 현재의 상태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죠. 자신의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비대했고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어쩌면 앉아 있다는 것은 이렇게 노쇠해서 힘이 없다는 뜻이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 무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이 어둡다는 것은 세상을 통찰하는 눈,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지금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의 미래가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백성들이 타락하는지, 내 운명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 가문이 어떻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지 전혀 눈이 어두워서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내 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고, 그리고 그 아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간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그냥 사람의 방법인지를 구별하지 못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니면 그저 군중들이 말하고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의존하는 사람의 방법인지를 엘리 제사장은 분별하지 못했어요. 분별했다면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기도가 먼저고 예배가 먼저였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먼저라고 가르쳐야죠. 그런데 몸도 마음도 움직이지가 않아. 그러려니 어떻게 되겠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려니 어떻게 되겠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려니 어떻게 되겠지 이런 신앙이 아니라 이 시간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믿음의 눈이, 믿음의 안목이 다시 열려지고 다시 떠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예수에 대한 예수 감각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깨어 있고
세상 앞에서 날마다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미래가 어디로 가는지, 나의 삶의 방향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지 우리가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그 가문의 참혹한 현실, 두 아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상처럼 여겼던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죽어요. 언약궤도 빼앗겨 버립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시대에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권력이 있었고 나라를 대표하는 지도자였어요. 그가 정말 성공한 것 같고 잘 산 것 같지만 진짜 성공과 진짜 잘 사는 거는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무가 이렇게 자랍니다. 이렇게 싹이 나요. 근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무슨 나무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무슨 열매가 열린지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인생을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는 그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그 열매로 알리라. 그 열매로 알리라. 여러분, 돈이라는 물질이라는 그 잎사귀가 많고 또 세상에 인기와 명예가 많아도 우리 주변에 인맥이 그렇게 빽이 잎사귀가 그 뭐 주렁주렁 열릴지라도 잎사귀만 풍성하다고 그것만 보고 올바로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열매로 가지고 우리 인생의 나무를 하나님께 표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있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열매 맺는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무엇으로 말한다고요? 열매로 말한다는 거예요. 열매는 우리가 심은 나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마지막 열매를 맺히며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증명합니다. 다시 오늘 말씀에서 보면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제 마침 애를 낳아야 하는 그때에 그 절박한, 그 급한 그 시기에 엘리 제사장의 이 며느리, 또 바로 해산을 앞두고 있는데 그의 시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이 의자가 뒤로 넘어가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자신의 남편 비느하스와 홈리의 그 죽음의 소식을 듣게 돼요. 더 끔찍한 비통한 것은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사라져버려요. 대대로 내려왔던 제사장 집안인데 그 언약궤를 들고 갔는데 그 언약궤가 빼앗겼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수치고 부끄러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긴 소식을 오늘 이 며느리는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뱃속에 아이의 해산의 고통이 그렇게 심한데 그 소식까지 들으니까 오늘 19절 말씀,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얼마나 진통이 심했는지 아주 죽을 정도의 고통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그 여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이 엄마가 좋아하지도 않고 말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가 하나도 기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왜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여인에게 있어서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었어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말씀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이 남자아이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오늘 이 며느리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남편은 죽었지, 시아버지도 죽었지, 언약궤도 빼앗겼지, 가문은 망했지. 가문이 망하고 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니까 아들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 말씀,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건 다 몰라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저의 이름,
저의 이름 잘 몰라도 여러분 오늘 이가봇이라는 이 이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가봇, 평생을 하나님이 떠났다라는 이 이가봇이라는 이름으로 이 아이는 평생을 살아야 돼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가봇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언어를 보니까 이 이름은 그냥 보통 어떤 단어로 쓰여진 게 아니라 감탄사와 의문사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제가 좀 준비해봤죠. 무슨 말이냐면 그 뜻을 영광은 지금 어디에 있냐? 영광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오늘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개인의 가정의 문제, 지금 소동이 난 그 가정이 몰락하는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큰 일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어디에 갔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현실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 것일까? 왜 이런 생각과 이런 이야기와 이런 생각을 나눌까요? 정체성의 위기가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침통한 가운데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과연 블레셋을 선택할까? 지금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의 그 신앙이 지금 회의감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교회 절기로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풍성한 곡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맥주절이에요. 우리가 한 해의 절반을 평안하게 잘 지내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보리와 밀추수를 감사로 의미로 그렇게 지키는 날이에요. 구약 이스라엘이 곡식을 추수한 날은 첫째는 모든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주신 이 수확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과 함께 즐겁게 나누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다 사라졌어요. 감사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이웃에게 무엇을 나눠주겠어요? 평안을 나누질 못하겠죠. 우리의 인생의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가 없는 인생으로 늘 인생의 허무함과 괴로움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평생을 살아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릴 때, 예수가 없다면 오늘 말씀에도 말하듯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와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 당신은 예수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이 세상 가운데에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게 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느끼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지? 오늘 이 질문이 오늘 우리들의 질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정체성의 위기가 찾아오게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 맞는지, 우리는 오늘 이 이가봇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자리가, 기쁨과 감사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가는 이가봇의 자리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여러분 사무엘을 기록해 보세요. 이 사무엘을 함께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삶이 가장 고통스럽고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영광의 자리가 되고, 할렐루야, 기쁨이 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가득하고 풍성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능력이 되고 복이 되고 영향력 있는 진짜 인생, 명품 인생, 다시 회복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그 집안 여러분 한번 보세요. 겉으로는 잘 살아 보이고 참 풍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열매가 없으면 언젠가는 다 그 오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보이는 것을 쫓아 열매가 없는 가짜 연매의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이 진짜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가망 없다고 점점 교회를 떠나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세상을 쫓아 살아가지 마세요. 점점 더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말고도 경배할 대상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 다 가짜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회를 떠나가지 마세요. 다시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수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 고백하시길 바라요. 세상의 가짜 같은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말고 다시 예수님의 복음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길 바랍니다. 다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자리로 여러분 다시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진짜 인생을 살기로 도전할 때에, 우리가 예수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승부를 걸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넉넉하게 승리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7월의 한 달, 어렵다고 말하는 7월의 한 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7월의 한 달, 또 이번 한 주 맥주 감사 주간 다시 회복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이번 한 주간, 또 이번에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진짜 본질이 아닌 곳에 늘 흔들리는 우리들입니다.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우리들의 삶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나약합니다. 저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갑옷을 우리가 함께 기억합니다. 잘 되는 것 같고 잘 살고 겉으로는 좋아 보이고 부러워 보여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님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예수를 바라보고 다시 주님을 믿으며 다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다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다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회복이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구하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7월의 시작과 이번 한 주를 감사함으로 우리가 함께 예수를 붙들고 주님과 함께 진짜 인생으로 도전하며 승부합니다. 주여,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동행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갑옷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며 감사와 찬양,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